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참회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여 갈급하여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희들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를 소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요하게 하옵소서. 하늘 안식으로 평안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옵시고 생명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주제는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은 사람이 하지만 회심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어서 그의 마음을 강권하여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 성경에 무려 3번이나 기록된 사울 회심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대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했는데 유대 민족만 믿던 이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 모든 만민이 믿는 세계의 복음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바로 오늘 회심 사건입니다. 또 유대교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작성을 하여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쓴 사람,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사울의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핍박하던 사람에서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변화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생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놀라운 사건을 봅니다. 그렇게 핍박하며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 변하여 복음의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 이건 정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사울의 위대함을 볼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사울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변화되기 전에 사울을 보면은요, 9장 1절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벌했다는 말입니다. 눈빛에 정말 쳐다보기가 무서웠던 그런 눈빛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꺾어버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사울이 완전히 거꾸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빛을 세게 받는다고 거꾸러지던가요? 그냥 눈이 부실 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빛을 받을 때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꾸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추었던 빛은 그냥 이 자연계에 있는 그런 빛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빛입니다. 그 빛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빛 자체이십니다.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사울 안에 가득 들어있던 어둠이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 풍선 안에 공기가 빠져버린 것처럼 빛 대신 그분, 권능의 그분이 오니 사울 안에 어둠은 도망가 버리고 그 사울이 완전히 거꾸러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그런 빛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빛을 만나고 사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엄청난 위엄과 권세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그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그 사랑의 음성에 이 사울은 거꾸러지는 겁니다. 주여, 자동으로 주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번에 이 사울을 산산히 그 신념을 깨뜨려 버립니다. 아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바로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죽이는 것이요,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이죠. 너무나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교회를 해치는 것은 예수님을 해친 것이라는 소중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위험 있는 소리, 그런 엄청난 사랑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셨고, 친구들을 통해서 부르셨고, 길을 가다가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복을 주죠. 요셉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을 합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먼저 만나주시고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내가 옆집에 어느 집사님의 말을 듣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입니다. 모든 관계는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청혼을 할 때 이름을 먼저 부르지요. 청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깊은 부부의 관계로 맺겠다, 그런 요청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은 사울에 대한 프로포즈이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프로포즈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주렴.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주렴 하고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가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믿어주십니까? 세례가 그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름, 하나님의 청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응답이 회심입니다.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이 회심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 짝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에 아멘, 내가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고 회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찜이라는 단어가 있죠. 야, 내가 너 찜했어. 이건 찜했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악한 것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부권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을 하는 것이 그게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답을 해야죠. 누군가 부르면 예 하고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답을 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제 내가 가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회심이 세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이 책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면 불연못에 던져지지 않게 됩니다. 만일에 거기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연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분께 회심으로 응답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불못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멘하고 회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여러분이심을 고백합니까?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이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자, 세례는 교회에서 광고가 되면 제자반에서 살펴서 받지 못한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사울은 그 엄청난 그 부름에 굴복을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굴복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에 이제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분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이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가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말할 때에 사람들이 감화를 받게 되고 사울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고 사울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수많은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죠. 이름도 바꿉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인데 바울은 작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름도 바꾸고 바울이 되는데, 바울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곳곳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일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부인하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이게 바로 회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신령한 하늘의 향취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심할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회심으로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내게 가장 안 좋은 것들이 변하여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장 3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부르심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부르신 자들을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또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자들에게 성령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본인 자신이 영화롭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영화로운 자야. 보통 그런 믿음 갖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우리같이 부족한 자, 천한 자, 이름 없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심할 때,
마음을 바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도 하시고 영화롭게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거룩한 언약을 받아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기도의 권세, 원수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을 자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성령을 받으시기 바라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새 마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기도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주고 말씀 읽고 싶게 만들어주고 전도하고 싶게 만들어주고 성령은 할 수 있게 하는 분이에요.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을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그분께 회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회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회심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과 생각이 변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른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는데 마음의 축복, 생각의 복이에요. 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기를 바라고요.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아버지 온갖 긍휼과 온유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을 주관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면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이유 없이 혼동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이유 없이 평안해지게 되고 이유 없이 즐거워지고 이유 없이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유 없이 정말 원인을 알 수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자, 회심하게 되면 죄를 슬퍼하게 되고 죄가 싫어지고 죄를 고백하며 죄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께 회심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 회심하게 되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에서 의롭다함의 은혜로, 의롭다함의 은혜에서 영화로움의 은혜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예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 있죠. 이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분은 어머님과 함께 어렸을 때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함께 믿음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이 아버지는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버리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온갖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마침 아버님과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가 막 빠져가고 물이 들어오니까 존 뉴턴이 그때 간절하게 회개한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정말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따른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방탕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그런 소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올리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약속을 지키신다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비하게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풍랑이 잦아지며 다른 배에 의해서 이 존 뉴턴이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뉴턴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책을 저술하게 되고 그 유명한 찬송가 405장을 작곡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러시아의 아시죠? 도스토예프스키는 까라마조프카 형제들이라는 그런 소설도 지었죠. 자, 이런 이 소설을 지었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옛날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 당일,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가 특명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의 집행을 정지하시오 하며 사형 집행관이 도스토예프스키 부르니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이 정지가 되고 풀려나게 됩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죠. 그때부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새로운 차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전에 보이던 것과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말 몸을 바쳐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되는 마음과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명한 엄청난 대작품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회심 있는가를 돌이켜 보려면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내가 급박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울처럼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회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퍼센트는 8%랍니다. 정말 생생하게 주님을 보기도 하고 천사를 보기도 하고 그런 환상이 열려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기도 하고 미용봉사 오시는 분은 정말 죽어서 지옥을 직접 보고 천국도 보고 자기 발로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에 출석한 분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90%가 넘는 많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이 믿게 되는 건데, 자, 부모님을 따라서 자연히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점점 조금씩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집에 계신 집사님이 늘 와서 이번 주일에 가서 이런 말씀 들었어. 이번에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은혜 받았어 하고 전해주다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회심입니다. 자, 그런 급격한 놀라운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회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회심한 겁니다. 내가 회심했을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의미 없이 부른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9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게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생수를 전하는 자로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당하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서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이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건주십니다. 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멀리는 가지 못해도 내 집에서,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내 집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세대의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제일 믿음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 바로 하나님, 내 식탁이, 내 거실이, 내 자녀의 공부방이 땅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자녀가 예수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만나는 친한 분들, 이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할 교사로 다문화 외국인들, 또 탈북민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복음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이 사울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게 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도들이 모인 무리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고 위대한 이 사도가 되게 길을 열어줍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반의 리더분들입니다. 부리더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성령 받게 기도해 주고 여러분을 영혼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반 리더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라고 그분들의 인도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몸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저 꼭대기에 달려있는 잎사귀 하나도 그 뿌리로부터 시작된 나무가 연결이 될 때 그 잎사귀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제자반을 통해서 이 개통을 통해서 공급되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제자반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온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류 같은 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나 참지 말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통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모든 영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감은 내게 없으나 나가는 건 너에게 주니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고 가슴이나 손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이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부르심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회심으로 문을 열어드리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게 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송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회심합니다.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맘의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의롭다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의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언약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복음 담고 예수 담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보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마음과 가정들 위에, 아버지 저들의 앞길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우리 치유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한량없는 믿음으로 주시옵소서.